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29절로 30절 내 마음의 키는 얼마나 자랐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연말이라서 이렇게 송년 모임 같은 모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오랜만에 저희 대학부, 남서울교회 대학부 같이 활동했던 그 친구들을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참 그 중에 한 친구는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기 때문에 반가웠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가 3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굉장히 똑똑하고 서울대 출신인데 똑똑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이야기를 늘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친구였는데 그 모습이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친구 성공했죠. 안산에 있는 대학교 교수에다가 또 투자회사의 기술 고문 역할을 또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 다른 또 친구들이 그동안 사업하면서 어려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런 정말 자기의 구구절절한 신앙의 간증, 믿음의 어떤 고백들을 얘기할 때 그거를 별로 이렇게 경청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그러다가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니까 우리 아들이 요즘 하루에 푸시업을 50개씩 하고 몸짱이 돼서 여자친구를 얼마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마음과 마음이 좀 이렇게 오고 갔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그냥 본인 이야기만 달랑하고 가버린 그런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그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저는 친구로서 또 목회자로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놀랍게 자라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삶의 그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늘 힘들어했지만 사실은 아이들 문제라기보다 내 자신의 문제였고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겠습니까? 맨날 그 삶이 똑같은데 갑자기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겉에서부터 물론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형식과 예배와 이런 어떤 행동으로부터 그 마음의 본질로 접근하는 거지만 사실은 신앙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배를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영적인 태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마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진정한 건강은 마음이 건강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이 이쁠 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좀 돌아보면서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지게 변화되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변화라는 단어가 사실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변화가 이 변형되사라는 것인데, 엿새우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때 변형은요, 영어로 하면 transform입니다. 형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뭐 민낯으로 나왔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뭐 완전히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그 정도가 아니라 얼굴 형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메타노라는 단어인데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본질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바뀌어지냐면 바로 마음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새 옷 입었다고 새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 변화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22, 24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로마서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로마서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로마서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좀 더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옛날의 내 습성, 내 본성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새롭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된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성질,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잘 나갈 때의 그 교만함,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며 살았을 때의 그대의 무절제함 다 그대로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시험을 들거나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교계의 소식이 있는데, 서울의 가장 큰 교단, 두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저는 그 두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고 성공한 목사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거짓의 문제, 진실함을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거짓의 문제로 자기를 포장하고, 한 분은 그 탐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탐욕, 거짓과 이 탐심의 마음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이는 많으신데, 직위도 높으신데, 심지어 교회에서 권사 장로신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근데 그분들의 인격이
얼마나 아직도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시험받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지금 이제 70, 80, 그분들은 전쟁을 겪었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거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굉장히 거칠어요. 생존을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 속에서는 좋은 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항상 말하는 게 강하고 아주 대꾸쟁이 같고,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 부모 세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분들 때문에 지금 그 밑에 자식들,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그 밑에 자식들이 사실은 그 부모님의 고집스러움, 부모님의 그 바뀌지 않은 성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 왜 힘들고 결혼 생활이 왜 힘듭니까? 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 사람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물론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아이, 부모, 그 상사.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사실은 있어요. 아휴, 나는 저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좀 좋은 사람이 되자.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하고 싶은, 예수님이 칭찬해주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존경해주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또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진실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어도요, 사람이 진실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하면 결국 믿음을 갖게 돼요. 왜요? 진실하면 나의 죄, 이 세상의 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진실한 책입니다.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인간의 그 삶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었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했다고 그 생각대로 바로 살 수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행동과 생각은요, 결국은 마음의 통제를 받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한다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꿀 수 있고요, 행동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음이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도 있고요, 우리의
의지도 있고요, 우리의 인격도 있고요, 우리의 정서도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이 마음이 기쁘면 인생이 행복하고, 이 마음이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우면 인생이 우울해요. 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짓눌리면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그 교회 이 목장 중에 한 분이 내과 의사신데 병원에 갔더니, 집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스러운데 화병이 있으시네요. 화병. 이 화병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정말 잘 되도록,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형,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드렸다? 나 헌금했어. 교사 봉사했어. 물론 그거 다 귀한데 그게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되는 거면 너무나 값진 거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또 내가 할 일 생각해요. 마음은 내 일에 몰두해 있어요. 내 자신에게 그 마음이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잘 안 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복잡해요. 뭐로 복잡하냐? 죄로 우리의 마음이 덕지 달라붙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해 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더러운 손을 만졌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 누군가를 막 내려놓는 변화예요. 이 변화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변화였고, 마지막 단계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도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단계.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로 주님이 저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저도 그러한 단계를 소망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주제하고 좀 맞아서 첫 번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저도 저희 사춘기 때 삶이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불만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고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늘 성실하게,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잘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집에 와가지고 아침 먹고 7시 반까지, 7시 반쯤 출근해서 밤 11시. 오늘 안 오셨지만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과 제가 늘 비슷하게 퇴근을 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를 만들고 훈련 매뉴얼을 만들고 신방 다니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일하고 사역했는지 저희 아내가 점점점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어 라고 확신을 했어요. 나는 부목사로서 우리 홍정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잘 세워 나가고 있어. 그 당시 남서울 은혜교회가
미랄학교를 건축하고 미랄학교를 옮겨지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어느 날은 하루에 새가족 신방을 막 6, 7씩 다니고 나중에 밤 8시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한 몇 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늘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신방할 때, 제가 성역 공부 가르칠 때 반응이 좋으면 날아갈 것 같고 기분이 좋고, 우리 홍 목사님이 뭐라고 저에 대해서 얘기하시나 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기뻐하고,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또 풀이 팍 죽고 낙심이 되고, 사실 매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죠. 보상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 건데 보상이 없으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보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거, 때로는 경제적인 보상.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채워주셔야지,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기대했는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30대 후반을 보내다가 저희 집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고 저도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 하던 차에 노상원 목사님이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 뉴 라이프 프로그램을 이제 하셨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노 목사님이 또 친분이 있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또 저희 아내도 우울증 증상이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제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욕구, 자기애적 인격장애, 경계선, 이런 단어들을 배우고 이런 모습을 이해하면서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제 안에 숨겨있는 인정욕구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이 돼야지 어찌하여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제발 제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욕구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는지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며 기도하며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목회자들에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들에게 팬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인기를 보장해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저분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섬겨야 될 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되고 같이 아파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죠. 사실 그전에는요,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존중해주는 성도, 참 훌륭한 성도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저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분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성도들을 제 입장에서 그렇게 구별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동안 저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품어주셨습니까? 저의 부족한 모습을 다 이렇게 만져주셨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저를 인정해 주시고 충분히 사랑해 주시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그것을 찾지 않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본질로 돌아간 거죠. 성도들을 제가 잘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사실 바뀐 것은 없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돼.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영적인 은혜고 영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 내려놓음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단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제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와 같이 은혜 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늘 내 기도의 제목이 내 하는 일, 우리 아이들, 그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거지.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께 갑니까?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해요. 여러분, 올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진짜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져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인생을 끝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빈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세요. 마음이 우울한지, 마음이 불편한지, 마음이 아픈지, 분명 그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그동안 세상에 있었습니까?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성취, 만족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실은 세상적인 것도 다 영적인 것에 포함이 됩니다만 구분하는 딱 한 가지 경계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요,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다르게 보는 거지, 세상을 부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내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으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나는 괜찮아라고 부인하면서 덮으면서 가시겠어요?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힘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솔직해지십시오. 남자들이 술 먹으면 솔직해지잖아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 또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또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솔직해지게 됩니다.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솔직해지세요. 아,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이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좋은 교회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면 변화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넌센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 훈련을 가장 잘 시키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는 교회에서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넌센스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아닙니다. 변화는요, 결국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감추지 마시고 활짝 열어 보여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제 새해를 내년에 또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